오늘 두 번째 특강 시간으로 창조적인 자아상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잘 배워놓으시면 반드시 내가 타인을 돕는데 좋은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에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오늘 창조적인 자아상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아상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역할, 존재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을 자아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혹은 평소에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참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건전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거울이 비치는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뭔가 건전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가지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견해를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관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마음의 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은 나라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감정, 생각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심각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기도 합니다. 싫어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없어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건전하지 않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불행하고 본인과 관계 맺는 사람들도 불행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창조적인 자아상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배워볼 텐데 창조적인 자아상이 무엇이냐면 교재에 보시면은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본래적인 나로 보는 것 이것이 창조적인 자아상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를 나도 사랑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자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창조적인 자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본래의 나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제 창조적인 자아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를 나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창조적인 자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나 스스로 나를 바라보는 관점, 자아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좀 이론적으로 살펴보려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는 것을 추적을 해보면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영향에 의해서 생겨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동일한 맥락에서 나 스스로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동일한 맥락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가치관이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것을 좀 추적해 볼 텐데 가치관은요. 가치에 대한 관점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치가 있다 없다라는 그런 바라보는 관점을 가치관이라고 하는데요. 가치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을 추적해 보면 동일한 맥락에서 자아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가치관은 이 네 가지 단계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태어나서부터 취약 전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취학 전까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대부분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될 경우가 많고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이 나의 자아상이 될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올바른 가치관도 많이 주입되지만 잘못된 가치관과 편견, 선입관도 이때 주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이제 TV 프로를 통해서 다 아는 것처럼 문제 아이들을 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면은요, 반드시 문제 부모님이 있습니다. 문제 아이만 있지는 않아요. 문제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문제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문제 아이가 생기는데요. 취약전 아이들은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적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거든요. 부모님이 본인의 가치관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까지 본인 스스로의 자아상 자체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의 가치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치장과도 같아서요. 누군가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쓰게 되는데, 포인트는 이때 가지게 된 자아상이 본인 스스로 선택한 자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선택한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것을 영향받아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부모님보다 학교 선생님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요, 선생님의 가치관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그에게 많이 주입이 됩니다. 이것 또한 어쩔 수 없고요. 또 이 과정 가운데 생각을 해볼 것은,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좋은 선생님의 가치관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요. 또 좀 좋지 않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또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아상을 흡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사춘기 시기인데요. 고등학교 시기로 친구들의 가치관이 그에게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기입니다. 친구나 선배의 영향이 부모나 선생님의 영향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좋은 친구를 만나도록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때 이제 또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 또 자아상이 또 나의 것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아직까지는 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자아상을 만들 나이가 아니라는 거고요. 네 번째 단계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과 사회의 영향을 통해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신문이나 방송, 전문 서적, 교육, 존경하는 이의 삶, 사회의 통념 등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자아상이 나의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쭉 돌아보면은요, 대부분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선택과 상관없이 나에게 흘러들어와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아상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타인의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요. 이미 말은 곧 이때 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아상은 타인의 것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타락하고 건강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요, 정말 건강하고 긍정적인 가치관, 자아상이 나에게 흘러들어오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정말 건강한 부부 관계를 잘 맺고 가정 생활을 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그와 같은 가치 자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 오히려 아픔과 상처가 마음속에 새겨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가치관도 자아상도 타인의 것이 나에게 흘러들어와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요. 자아상도 남들이 나에게 준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자아상은요, 많은 기억들의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의 자아 개념, 자아상이랑 실제로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들의 집단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건강한 자아상을 잘 지금까지 만들어 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제 허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자매가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로부터 강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본인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재혼을 하는 가운데 조건이 딸은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이미 딸이 컸으니. 그래서 이 자매가 또 다른 친척에게 보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매는 평생을 누군가에게, 심지어는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다가 두 번째는 어머니에게도 버림을 받으니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가치가 없구나, 버림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또요, 한 형제의 과거 경험인데요. 이 형제는 자수성가에 성공한 CEO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 아버지가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한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부가 많으니 자녀에게 모든 좋은 환경을 다 제공을 해주고 공부를 잘할 것을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게 이 형제는 어느 순간부터 학습 장애가 있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형제를 봤을 때, 이 아들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이 큰 기업을 이뤄놨는데 모든 환경을 다 갖춰주고 좋은 선생님까지 붙여주고 모든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는데 왜 너는 공부를 못하느냐? 이 형제가 한 번도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매와 이 형제는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겠느냐라는 겁니다.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크고 작은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어서 이와 같은 자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면은요, 물론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학생들도 이제 제가 이제 자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면 이게 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것을 늘 반복해요. 예를 들어서 뭐 시험 성적이 좋으면 스스로 거울을 바라보면서 너 대단해 좋아 이렇게 하다가 또 시험 성적이 떨어지거나 또 친구들에게 또 인정을 못 받거나 그러면 자상이 좀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제 평생을 이제 이렇게 반복하기는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 네 가지 단계에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하면은요 대부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이제 내적인 상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부모님, 선한 부모님을 만나서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린 시절에 어떤 행복한 기억들, 부모님께 사랑받았던 것들, 또 부모님과 소통이 잘 되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 안에 있으면은요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아픔과 상처,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의 또 크고 작은 어떤 사건들을 말하면은요,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인 가치관, 자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상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가치관의 형성을 살펴보건대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타인의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가치관으로, 나의 자상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타인에 의해서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 많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 시절에는요,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면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또 타인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져간 자아상이 생긴 이 모든 과정을 쭉 살펴보면 대부분 나의 선택, 나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이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선택, 나의 결정에 의해서 스스로 창조적인 자아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적인 자아상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선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적인 자아상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거울을 바라보는 나를 볼 때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너무 싫어요. 내가 싫으면 세상도 싫은 겁니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도 싫게 되거든요. 그러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파생되는 부정적인 사고의 3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열등의식이고요. 두 번째가 피해의식이고 세 번째가 비교의식입니다. 그럼 부정적인 자아상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요,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됨으로 부정적인 자아상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열등의식이에요. 열등감. 나는 타인보다 못한 존재다.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못난 사람이다. 이런 열등감을 늘 가지고 있게 되고요. 따라서 여러분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피해 의식이 있어요. 내가 나로서 잘 인정받지 못한 삶으로 나는 피해자다라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으면 딱히 비교하려고 하지 않는데 누군가 이제 비교하면서 높낮이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니까는 나도 모르게 비교 의식이 내 안에 강하게 자리매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 스스로를 창조적인 자아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건데 이것을 배우고 난 이후에라도 자꾸 타인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불행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삶 가운데 몇 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 안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고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요, 권위자들과 충돌하여 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본인이 이제 피해의식이 있거든요. 열등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 비교의식이 있으니 나보다 더 성공적인 위치에 있는 혹은 권위자들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해요.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충돌을 일으키고요.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이꼬로 인간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되지 않아요. 늘 비교의식,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건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순수한 우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웃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잘 지냈어? 괜찮아? 이렇게 다가오면 그냥 나도 웃으면서 잘 지냈어? 어떠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왠지 나를 비꼬는 듯한 듯이 느껴져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잘 받지 못하고요, 부정적으로 받아요. 야, 너는 그렇게 웃을 일 많지? 내 인생 그렇지 못해. 나는 괴로워. 에, 이렇게 돼서요, 순수한 우정,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추종을 할 때가 많습니다. 참된 가치관이 없게 되니 인간관계 안에서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니 물질에 대한 지나친 추종 혹은 다른 것에 몰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은 육체적, 정신적인 질병들의 포로가 됩니다.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 열등감, 또 피해 의식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는요. 참 스스로 불행한 삶을 생각을 자꾸 선택하게 되므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건강한 생각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앞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준 부정적인 영향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므로 나의 것을 삼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상대방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거부하고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을 계속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하면 결국은 긍정적인 자아상, 창조적인 자아상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키 열쇠가 있는데요. 웬일인지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해요. 그 부분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인정할까? 이것을 자꾸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창조적인 자아상,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거로부터 타인에 대한 눈치,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라는 것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아상은 부정적인 곳으로 흘러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겠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오늘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이 그냥 술을 그냥 잔뜩 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우리한테 미친놈 이렇게 하고 갔어요. 미친놈 말고 미친 X도 있겠죠. 뭐 그렇게 욕을 하고 갔어요. 하여튼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술을 많이 드셨구나, 별 이상한 분도 다 계시네, 이렇게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렇겠죠? 여러분, 지나가다 오늘 뜻하지 않게 오늘 술을 많이 드신 분을 만나서 눈이 맞추는 나보고 그냥 미친놈하고 그냥 쑥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내가 미친놈인가? 내가 미친놈이구나. 그 사람의 말이 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특별히 지나가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이겨내기 쉬워요. 그런데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구, 부모님, 선생님, 뭐 선배,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한두 마디 툭툭 던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영향력이 훨씬 크기는 해요. 그런데 그 말도 내가 미친놈인가?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인 것 같아, 그게 진리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는 숱하게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부분보다는 우리 부모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셨을까,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인정, 칭찬, 어떤 반응을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지금의 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다면 그래도 그 선택의 기로에서
미친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흘려버린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뭐 사람을 잘 못 보시네요. 이렇게 흘려보내시고 나에게 긍정적인,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격려해 주신 것을 많이 받아들이신 분들은 그래도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과거에 타인의 말 영향을 너무 많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원리를 잘 이해함으로 1차적으로는요, 타인에 의해 형성된 자아상이 아니라 내가 주관적인 해석에 의한 자아상을 갖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관적인 자아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을 바라보고 자꾸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과거에 이제 부정적인 자아상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희한하게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에게 붙어요. 그래서 더 부정적인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나에게 스스로 좀 자기 자신을 좀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은요, 타인이 해주는 말 가운데 부정적인 이야기는 좀 커트해버리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흡수해서 자석처럼 이렇게 딱 끌어당겨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긍정적인 사람은 더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은요 더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원리를 이해하면 이제부터는 타인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을 내가 기도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에 부합되지 않는 관점이라면 커트해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노력들로는 한계가 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반드시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스스로 끊어낸 것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어떤 것이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제가 중학교 때는 이제 고무 인형이 많았거든요. 그걸 이제 사면은 옆에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딱 안 찍었기 때문에 칼로 이렇게 잘 도려내야 되는데요, 이게 좀 고무가 이제 질이 안 좋아서 잘 안 들어서 완전 새 칼로 이렇게 싹싹싹싹 도려내다가 제 손을 이렇게 쑥 잘랐던 데가 있었어요. 그때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요, 피가 이렇게 뚝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제 느낌상 피가 쭉 나왔어요. 쭉 나왔어요. 그때 저희 할머니가 너무 당황해서 집에 있는 걸레를 들어서 제 손을 감싸고 병원으로 가서 꼬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이렇게 쭉 대보면 이 왼쪽 손가락이 좀 짧아요. 그때 좀 살이 좀 많이 떨어져 나갔나 봐요. 그때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칼 날카로운 거 보면 되게 무서워해요. 피 같은 거 잘 못 봐요. 그래서 이제 헌혈을 하러 가면 되게 저 스스로는 되게 곤욕이에요. 날카로운 것으로 제가 이제 찔린다는 게 되게 좀 무섭기도 하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그래도 1년에 한 3번을 하려고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쉬워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삶을 돌아보면 제 아들이 아파서 피를 철철 흘리잖아요. 제가 한 번도 우리 아들 치료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했을까요? 제 아내가 다 했어요. 제 아내가 다 했어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컸잖아요. 굳이 그때의 경험에 묶일 필요가 없다라고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능적으로 잘 안 돼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지 그나마 좀 극복해 나가고 헌혈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웬만하면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과거의 아픔, 상처가요 생각보다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말하고 결정할 때 알게 모르게 우리 뒤에서요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거를 다 알고 있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내가 과거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
받아서 내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게 타인의 경험이 나에게 흘러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다. 지나간 사람이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것을 묵장하면서 내가 그렇지라고 동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받았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론들을 좀 배우고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도전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씩 나아지면서 어느 순간 자유해지는 거지.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배웠다라고 해서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과거에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제 친구 목사가 당회를 하면은요, 이제 장로님 한 분이 모든 의견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친구가 좀 힘들어해요. 아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반대를 해야 되는데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반대부터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장로님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이 이분을 어렸을 때 인정을 하지 않든 거부를 하든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어떤 영향력이 나에게 흡수되면 그것을 그대로 배출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혹은 내가 아직 극복해내지 못하는 과거의 어떤 아픔과 상처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잘못된 영향력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나에 대해서 선택해서 나의 선택이 내가 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필요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기도하면서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배웠다라고 하더라도 이후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결정적인 한마디 말이 내가 또 좀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가려고 했던 것에 태클 내지는 큰 충격파를 주므로 훅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것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가야 되는데요. 의지가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면 창조적인 자아상 타이틀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겠습니다. 타인이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것 내가 충고와 고면은 잘 받아들이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 가운데 내가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가게 되면 내가 그 이야기들과 말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보는 창조적인 자아상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도전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신앙을 조금이라도 가진 분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이 지구의 대한민국의 의정부는 전부 다 더 작아요. 그곳에 약 한 50만 가까이 살고 있는데요. 그곳에 있는 작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놀라운 것은 시편 기자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보셔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천사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우리 자신을 이와 같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창조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시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이 구절처럼 와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그렇게 돌보십니까? 어떻게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천사보다 더 탁월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를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자가 창조적인 자상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나에게 무엇이라고 해도 신이신 그분이, 창조주신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인정해 주시니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들 그 별로 들을 이유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고와 권면은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또 나를 선택하지 않고 나를 배제하고 미워하고 다 끊어내도요,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기에, 아니 다른 사람 말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럼 미친 사람이 술 드신 분이 미친놈 한 거, 그거 뭐 묵상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거부하고 무시해도요, 그거 들을 이유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자아상들이 단 한순간에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뿌리 깊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단 한순간에 제거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단언컨대 이 창조적인 자아상을 계속 생각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내 안에 끊어내면은요, 조금씩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이 시편 기자처럼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어느 누구를 만나도 떳떳합니다. 제가 이제 큐티 베이직 세미나 할 때 그런 말씀 드리는데요. 와, 제가 태어나서 자존감이 가장 떨어졌을 때가 언제였냐면, 대거정부 비전교회 오고 나서 교회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경매도 받고 뭐 빚도 뭐 40억 이상 있고 되게 힘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해마다 2배씩 부흥을 주셨어요. 되게 막 감격스러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교회 오고 나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교회가 오늘의 교회랑 협력하는 교회여서요, 1년에 한 번씩 하인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목회사관 학교를 했거든요. 목회사관 학교를 하면은요, 오늘의 교회 모든 전임 사역자들, 해외에 있는 분들 다 한국으로 들어오고, 또 오늘의 교회랑 협력하는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 그 가운데 몇 교회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같이 교제하고 당회원도 비전 듣고, 뭐 어떨 때는 한 주, 어떨 때는 2주 동안 정말 좋은 시간을 갖거든요. 제가 거기 이제 2번 다녀왔어요. 첫 해 갔는데 그 하인종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처럼 협력교회에 오늘의 교회 DNA를 신기 위해서 이렇게 협력교회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같이 하지만, 그 밑에 부교육자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가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갔는데 이거 뭐 꺼다는 보리자루도 아니고 그냥 멀뚱멀뚱하다가 이제 첫 해는 이제 분위기를 살폈거든요. 그런데 와, 제가 처음 본 오늘의 교회 부목사님들은 너무 멋있어요. 제가 가서 이제 처음에 특강하기 전에 이제 부목사님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아무도 악보를 안 갖고 나와요. 그냥 기타 하나만 들고 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코드를 어떻게 다 외워서 치는지 몰라요. 가사도 다 외우고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잘해요.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제 부목사님 특강을 하는데 특강도 너무 잘해요. 다음 시간이 되어서 또 다른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또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잘해요. 부목사님들도 다 그렇고. 알고 보니까 거기 나와서 찬양 인도 하신 분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 곡 쓰신 분들이더라고요. 테이프도 내시고.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요. 특강도 너무 잘하고요. 제가 이제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처음 생긴 스토리를 제가 들어서 알거든요. 처음에 이제 비전 공동체랑 영광 공동체랑 합쳤을 때에 오늘의 교회 부목사님 모시려고 하다가 못 모셔서 제가 왔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스토리를 아니까 이제 목회사관학교 갔다 와서 너무나도 훌륭한 부목사님들 보고 나서 이제 교회 와서 목회를 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2배씩 부흥하고 있었어요, 진짜. 교회가 이제 정말 은혜스럽게 잘 가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야, 나 말고 오늘의 교회 저렇게 훌륭한 부목사님이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와서 목회하시면
더 빨리 성장하고 그때 당시에는 또 빚이 너무 많고 또 연대보증 쓰신 분이 있어서 해결을 못 해드렸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모셔서 의정부 비전교회에서 목회하시면 좀 더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갔다 오고 나서는 정작 저 스스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저 스스로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닌데요.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심했냐면 목양실에서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 쭉 보면은요, 이제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수야, 이 세상은 창조주와 피조물로만 구별돼. 사람에 사람도 없고 사람 밑에 사람도 없어. 이 세상은 창조주와 피조물로만 구별돼. 다 피조물이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자유함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사관학교 가가지고 제가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너 피조물 나 피조물 똑같아. 어이 반가워. 이제 악수하면서 이제 잘 지내다 왔거든요. 여러분 이게 제가 자상이 그렇게 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굴곡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떨어지면은요 감당이 안 돼요. 예, 그러다가 또 말씀 듣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네라고 하면 또 올라가고 하는데요. 결국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라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은요 우리들의 자존감에 늘 타격이 입어요. 자아상에. 그러면 또 잘 지내다가 또 떨어져서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되거든요. 그러니 절대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주도적으로 나 스스로를 결정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봄으로 이런 창조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시편 8편 4절 5절에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할 때 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영화와 종교로 나에게 관을 씌우셨어.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확신이 있다면은요 사람 만남에 있어서 뭐가 무서워요? 뭐가 두려워요?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창조적인 자아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수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께서 온 천하와도 바꾸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존재야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창조적인 자아상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혹시라도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좀 많이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칭찬해 주지 않았어요? 격려해 주지 않았어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밀어내는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나의 선택일 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창조적인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배운 바대로 우리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또 무시, 경멸당하고 또 마음에 아픈 상처 또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오다 보니 건강한 창조적인 자아상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러니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 스스로를 축복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니 또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나 또 사람 뒤에 숨고 싶은 그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에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됩니다. 시편 기자가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나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천사보다 우월하고 탁월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 천하도 바꾸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너무나도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신 존재임을 기억함으로 나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높은 자존감과 창조적인 자상을 가지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물론 과거에 받았던 아픔과 상처 쓴뿌리가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 말씀 앞에 뛰어넘고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선택보다 더 좋은 선택을 매일같이 해나가 결국은 시편 기자처럼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창조적인 자상을 가지고 삶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나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혹 과거에 어떤 아픔과 상처, 인정받지 못한, 혹 현재의 삶 가운데 그러함으로 인하여 낮은 자존감 혹은 건강하지 못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함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있어서도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배운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 실체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반드시 변화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타인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나 스스로를 선택하되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창조적인 자아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 그대로 나를 바라보고,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고백함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